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양팀이 더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도 더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의 새로운 선생님이나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신도들이 늘어나 더 크고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빛교회 가정교회를 통해 제자훈련 양육과정을 짧게 6개월, 1년 코스로 교육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은 영혼에게 전도해 구원받게 하면 좋겠다. 순종이 희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되도록 더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이들에게 한빛침례교회를 알게 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교회 이름에 걸맞게 행복한 많은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빛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늘 마음에 품어왔던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되는 한빛침례교회가 되기를. 2024년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더욱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성장할 수 있는 한빛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 향한 하나님 마음 품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혼 구원, 제자 양육에 쓰임 받기를, 유치부, 목장 식구들 사랑으로 섬기기를,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앞으로 한빛침례교회는 정말 좋을 거야. 나는 교회에 대해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성장해가는 교회 보고 있을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한빛침례교회가 부흥하여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2025년 한빛침례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적어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려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린 지방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위치 좋습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적인 배경도 필요한데요. 이 점에서도 에베소는 합격입니다.
에베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건립된 도시인데 당시부터 이미 포장된 도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물교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였는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창립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전술이 아닙니까? 또 이상적인 교회는 훈련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2년을 거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서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6절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잘 내는 혈기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28절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쩡한 성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29절을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라고 합니다. 욕이나 음담패설을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 군자들이 모인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마약,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첫째로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꼬집는 것은 여러분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온 뇌경색 환자에게 숟가락질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숟가락질 제대로 못해서 병원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것을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흉을 보면 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교회는 가족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니 같은 분들을 모친님, 아버님 같은 분들을 부친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의 이 호칭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다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가족관계 호칭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모친, 부친 이런 호칭을 부르면서 한빛침례교회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정과 같이 될 때에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교회가 가족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28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게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했죠.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라에 멈춰서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무슨 결심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 만들어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초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결심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줄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거리가 멀고 돈이 안 되고 일을 많이 시키고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서 오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좋다. 또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사장에게 말해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일을 많이 배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좋은 점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안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한빛침례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쓰는 카드의 질문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바꿔봤어요. 매년 새해 교회의 표에 따르는 그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제 적어보라고 이제 했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2025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한빛침례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감사의 말로, 긍정의 말로 적어보라고 이제 바꿔봤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감사의 말로 적어주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 2025년 교회의 사명을 잘 따르고 목원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에 감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에는 제자 많이 삼는 것에 감사. 주신 말씀처럼 날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됨에 감사. 하나님, 이렇게 한빛교회가 발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부흥케 하실 것 감사.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감사. 나의 자녀가 2025년엔 꼭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될 것을 미리 감사.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교회를 밝게 이끌어 주시고 뜻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사역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영혼 덧붙임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빛이 잡아주고 끌어주어 감사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에는 아멘 좀 크게 해주셔야죠. 다시 한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 성도들의 긍정적인 표현,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기대와 소망,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도 안 하십니다. 예, 여러분, 크고 유명한 교회가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바꿔서 올려드린 이 기도를 이미 들으셔서 2025년도에는 특별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받고 또 치료받는 병원 분위기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조그마한 그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교회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6명에서 10명 정도의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는 구역 조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가르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선교도 하고 무엇보다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구역과 같은 조직으로 목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 안에서 가르침과 훈련과 선교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작은 교회 목장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을 생각할 때는 아내 혹은 남편, 자녀들뿐 아니라 가정교회에 속한 10여 명의 교회 식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치부를 다 내어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족과 같은 조그만 교회들이 합쳐져서 한빛침례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빛침례 교회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 문제를, 자기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병원 분위기를 조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정교회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교회를 경험해 보시도록 세미나를 다녀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다녀오시면서 가정교회를 경험하셨고 또 좋은 간증으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가정교회 목장을 함께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소망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제 기능을 잘할 때 참된 사랑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10여 명을 가족과 같이 사랑한다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주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빛침례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고 또 가정처럼 편안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이 꿈을 품고 2025년 가족과 같은 행복한 한빛침례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을 473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에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한빛침례교회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좀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또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또한 우리가 함께 치유하는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빛 침례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육신으로도, 아버지 마음으로도,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지치고, 아버지 힘든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는, 한빛침례 교회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실 그 은혜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같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며 치유하며 나갈 때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정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빛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신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이 2025년,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특별히 국가 가운데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 이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 아버지 살아갈 텐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 침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아 제자 삼는 교회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변화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텐데 하나님, 세상에서 오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요즘에 독감과 여러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온전한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